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무엘하 24장으로 사무엘 상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이 왕국을 다 안정을 시킨 다음에 백성들의 수를 세하려 보아라.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세금을 걷고 군사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용도고 또 그가 이루게 된 것에 대한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국가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임에도 다윗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인구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걸로 사무엘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마무리죠.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적어도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무엘 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 하에서도 바벨론을 꺾어 놓든가 애굽을 혼내고 이렇게 끝내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장면이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을 통하여서 성경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사실은 다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뜻밖에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뭔가 좀 마음속에 좀 시원하지 못한 기분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것부터가 이 모든 일에 대한 배우가 하나님인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한 차례 24장을 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데워지고 그 섭리 가운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을 다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위대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워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이 형상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의 IQ나 그의 재능이나 그러한 실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재앙이 임했을까? 여기 전염병이 내리긴 하죠. 사실 근데 이러한 것보다 이제 마무리, 진짜 마무리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것으로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모든 행동들이 다 있었지만 그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요, 하나님의 품어주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의 결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고 아브라함도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모든 문제를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윗은 신앙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참 고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리고 이 시는 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진실을 다하여서 쓴 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저에게나 또한 듣는 여러분에게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할 때는 골리앗을 무찔릴 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다윗답다.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 다윗은 현실과 부딪히게 되고 그 현실 속에서 고통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번번이 무너져 내리고 많은 것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미친 척을 해가지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왕이 미친 사람 죽여봤자 뭐하냐, 내 눈에서 다 사라지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시편 34편을 짓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러면서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친 척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것이 이러한 찬양할 거리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천둥과 벼락을 쳐서 아기스를 물리친 것도 아닌데 다윗은 이렇게 왜 오바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쭉 34편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가 자기를 너 잘 만났다. 우리 블레셋의 원수 중에 원수. 내가 오늘 너를 당장 죽이겠다. 그 순간에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모든 두려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정말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 다윗은 신이 아니죠. 스스로 뭐 골리앗이 언제든지 나오면 내가 골리앗의 목을 칠 수 있고, 그것이 아기스든 뭐 애굽이든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뭐 하나님처럼 다 물리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이거죠.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시시각각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언제 깨달았게 되었느냐면 이 위기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완벽하게 자기를 짓눌러 누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정말 젊은 사자가 두려워 벌벌 떠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상황이 내게서 피해갈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확신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마 이 시를 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이사야서 이제 58장을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왜 자꾸 이러한 또 이제 다른 성경을 해 나가냐면은 사무엘하 24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4장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붙잡고 있으며 사람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고 뭐 세금을 걷는 경제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뽑으려면 누구 뽑겠습니까? 요즘엔 다 경제 대통령, 내가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 사람한테 다 표 주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또 이제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위대해져야 되겠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모든 세계의 나라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열망했던 소원이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영적인 복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24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시편 3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사야 58장에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금식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할 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럼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여기 있는 서목사가 40일 금식을 기도를 한 목사다. 그럼 얼마나 제가 영적인 목사처럼 보이겠습니까? 많은 이사야 58장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명분으로 신앙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58장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가? 내가 철야도 하고 뭐 예배도 많이 드리고 뭘 부족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불만이죠. 근데 6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밥 굶는 게 금식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금식이고, 빈민을 집에 들여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것이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이 도와달라고 왔는데 도망다니고 숨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처자를 하건 금식을 하건 그게 무슨 금식이냐. 차라리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그 본연의 성품과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와 붙었어요? 금식과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상태까지 나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돌볼 수가 있고 이해해 줄 수가 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죄를 보면서 제사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깨닫는 게 뭡니까? 다윗도 맨 마지막에 내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먼저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과 손짓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해하심과 포용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독사같이 독이 나가고 사자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이러한 것으로는 사자와 같은 힘이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이러한 금식을 다하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그 사바나, 세렝게티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항상 있어요. 건기가 다가오면 거의 1년 가까이 비가 안 올 때도 있으면은 완전히 아프리카가 다 말라버리고 사자마저도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은 다 떠나요. 근데 육식 동물들은 안 떠나거든요. 거기를 딱 지키고 있는데 다 죽어가. 그러니까는 하마도 말라 죽어가고 악어도 웅덩이에서 쬐끄만 거 남겨놓은 다음에 다 말라 죽어가는데 드디어 비가 오고 물이 막 쏟아져 오죠. 그럼 그 메말랐던 대지가 다 파래지고 고기 한 마리 없었던 곳이 물고기로 막 풍성해진단 말이죠. 이 물고기가 너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다 말라서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동물들이 찾아오게 되고 황폐한 자리가 물이 되어지게 나니까 다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정치력 따지고 경제력, 군사력 따질 때는 실제는 꽤 많아요. 인구가. 그렇죠? 한 80만, 50만 그래 갖고 엄청난 그 군사력 다 하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그게 메마르다. 이게 메마라. 금식만 하면서 밥만 굶으면서 내 속에서 사랑과 자비가 나가지 않으면 그게 메마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비가 내리면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푸르러지잖아요. 열매를 맺게 되고 물고기가 소성하게 되고 그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그 연약함과 메마름 속에 있었지만 뭘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메마른 존재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뿐이 안 됩니다. 그 마지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제사드려 그가 용서함을 비춰 재앙이 그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앙이 그쳤더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이 재앙이었나? 재앙이죠. 인간의 삶이 재앙이에요. 그렇지만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쳐서 물된 동상같이 변하는 환상과 꿈을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소망이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희망이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늘 실수할 수가 있고 메말라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물이 되어지는 곳마다 내 인생이 푸르러지고 열매로 풍성해지고 물고기가 수도 없이 나와서 어부들이 그물을 찢어져서 못 거둘 정도로 풍성한 그 인생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똑같이 저에게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주 안에서의 꿈을 다 이루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을 알게 하시고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우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받아주셨듯이 세상에 나아가 그 넉넉함으로 세상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말씀 듣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사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